고난은 3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고난의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먼저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셨어요.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1, 2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겠는데요. 인간이 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하면 좀 안일함이 좀 빠져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께서 날마다 저녁 금식하면서 매일 산에 가서 부르짖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부담감이 오고 있어요. 주여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이제는 됐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요즘에 올리고 계시나 봐요. 제가 집에서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중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도 묻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이제 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안일함에 좀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거를 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축복하고 이게 해주세요. 건져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라는 이게 또 안일함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성인 이 본성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고 손이 가고 마음이 가면서 또 딴 생각, 딴 길로도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허용을 하세요. 그래서 바로 왕과 같은 그러한 분에게 허용을 하세요. 그러면 그 바로 왕과 같은 그런 분 밑에서 정말 보통 눈물이 아니고 정말 피눈물이라고 그러죠. 너무 고통의 눈물, 이 고통 가운데에서 고집 부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뭐 이를 악물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으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고통을 보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거기를 먼저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좀 보여요. 인생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좀 어릴 때 인생이 뭔지 모르는 참 어린 나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참 미련하다. 어떻게 저렇게 강박할까? 은혜도 모를까? 올초행이적 시절을 기억도 못할까? 참 많이 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인간의 본능이 내 안에도 풍성하게 있는 거를 느껴요. 그 누구에게나 다 이게 오픈되어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몰아주셔요. 깨어서 기도하게끔. 제가 운전을 하면 우리 집 식구는 깨어서 기도를 합니다. 절대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런 은총이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약간 딴 생각, 딴 어떤 걸 하면 기도 제목을 자꾸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다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것으로 딱 틀어져서 딴 길로 가죠. 그러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뭐냐면 뭘까요? 숨을 못 쉬어요.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숨을 못 쉬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흡이 딱 끊겨져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러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깜깜해져요.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허함, 이 삭막함, 그리고 이 피폐함, 그리고 인생에서의 이 갭 있죠. 이 사람들 앞에서는 좀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홀로 방에서는, 나 홀로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는 정말 이게 죽지 못해서 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떤 이러한 어려운 그 고독의 시간들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이런 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갭이 커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지금 심판의 바람이 세 번째 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세 번째 바람이 부는 요 시점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집 안에 내가 이 바람을 맞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집 안에 그래도 있구나. 네. 이 바람을 맞았다고 하는 거는 집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바람이 뭔데요? 이런 분은 아직 집 안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이 바람을 맞으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은 양다리 걸쳤던 거, 그리고 은밀하게 지었던 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 다 끊는 기회가 되어져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되어집니다. 네, 아멘.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은혜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첫 번째 바람도 은혜의 바람이요. 두 번째 바람도 노아의 방주, 은혜의 방주, 은혜의 바람이었어요. 세 번째 바람도 은혜의 바람입니다. 네, 이래요. 근데 반대로 나는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살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라고 받는 어떠한 숨겨진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한 어떤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놨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어떻게 돼요? 감춘 게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확연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파도가 한번 휙 하고 부니까 푹 꺼져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는다고 아이들은 열심히 지어요.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울고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모래밭 위에서 아이가 울고 앉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왜 우니? 라고 하죠. 그러면 뻔히 그림이 보이죠.
아, 오늘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더니만 왜 땅바닥에 털포덕 앉아서 울고 있을까?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걸작품을 만든 거예요. 어떤 성? 모래성. 어디 위에서? 모래 위에서. 파도가 한번 휙 불면 그냥 단방에 끝나는 헛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나의 작품인 거예요. 예.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지은 자는 파도가 한번 밀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집니까? 꿈쩍도 안 해요. 더 견고하게 지켜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의 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자는 어떤 거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예, 우리가 보통 반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예, 말씀 위에 굳건하게 집을 지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서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었는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혹은 내가 모래 위에 나의 작품을 지었는가가 이 바람, 이 세 번의 바람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10년도에도 그냥 모래성 위에 그냥 훅 꺼져버리는 거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2017년도에도 모래성이 푹 꺼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세 번째도 이 모래성이 푹 꺼지는, 밀 까부러지듯이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바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가는 은혜의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래성을 쌓은 것처럼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아지는 이러한 두 가지 결과물로 나오는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거는 어디의 바람이라고요? 하나님 집 안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집 안에 있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를 딱 넘어간다 그러면 은혜입니다라고 더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초점 맞춰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 더 민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인도함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민감하게, 성령께 민감하게 더 말씀 가운데 더 엎드려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열처녀처럼, 열처녀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면 깜빡깜빡 졸 수도 있겠지만 뭘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예, 기름 준비하면서 졸더라도 같이 조는 게 아니에요. 급이 달라요. 예, 그렇죠. 기름을 가지고, 이 열처녀는 주님 안에 있는 열처녀인데 다섯처녀, 미련한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불 때 그냥 끝나버린 거고요.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졸아도 기름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좋은 거예요. 졸 때 졸더라도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그리고 졸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는 이렇게 미련하게, 뭐 이렇게 유별나게, 왜 이렇게 별나게, 혼자만 예수 믿어,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별나, 그렇게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를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노인네라고, 노인이 미치더니 가족 전체가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히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갈지, 언제 주께서 일어나라 가자라고 할지 모르는, 그걸 항상 장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푹 자버리면 안 돼요. 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깜빡깜빡 졸면서 항상 뭘 인식해요? 예,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으면 졸다가도 다시 가서 기름 채웠을 것이고, 그렇죠. 아주 정신력이 강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미련한 다섯처녀는 모래성을 계속 쌓는 거죠. 모래성을 쌓으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난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나는 똑똑해. 이 미련한 처녀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처녀들이에요. 정말 이게 휙휙휙 잔머리를 잘 하면서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그냥 주님 곧 오시겠지, 이 정도 기름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누구 생각에?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그리고 세상의 윤리나 여러 가지 그 기준 가운데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계획적으로 딱딱딱딱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에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리고 같이 뭐 한 거예요? 예, 졸았어요. 미련한 처녀는 이 경쟁심 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가 깨어있으면 자기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계속 눈 막 부르뜨고 있다가 딱 보니까 같이 졸아. 나도 그러면 살짝 이러면서 같이 일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신랑이 오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확연하게 알곡과 쭉정이가 그냥 딱 드러났어요. 문이 열렸을 때 5명의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는 들어갔지만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그때서야 준비하고 그때서야 막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시즌이에요. 그 시즌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더디 오시는 그 신랑, 더디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거를 2008년도에 받았던 거고 2008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지금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년 넘게 외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몰라요. 처음 들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다녔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언제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잖아요. 아주 외웠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요 3번째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푹 꺼져 버렸네요. 모래성이 그냥 푹 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아직 기회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있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 우편 강도처럼, 지혜로운 강도죠. 예, 지혜로워요. 빨리 주께서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모래성을 했는데 푹 꺼져 버렸습니다. 이게 아니었군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도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도 은혜를 주세요. 주님과 함께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는 그 시즌 가운데 주님, 저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민 이 기회의 손을 우리가 딱 잡는 거예요. 이 잡는 건 뭐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이 내 의였고 내 작품이었고 내가 똑똑한 내 의지로 했군요. 주님과 상관없이, 혹은 주님을 빙자해서 나의 야망,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했군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엎드려서 모든 걸 다 뒤로 다 지워버려야 돼요. 과거의 것을 기억하면서 아까워. 뭐라고 하죠? 도박하시는 분들이 이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거를 잊지 못해서 더 큰 돈을 잃어버린다라고 계속 도박을 하는데 계속 큰 거를 잃는데도 계속 한대요. 네,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러다가 조금 이게 모이면 이거 갖고 또 본전 생각해서 다 투자한대요. 이래가지고 그 도박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 이 도박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본전을 잊어버려야 돼요. 이전 거 다시 되찾으려고 본전 생각나서 다시 그걸 매달리면 그 도박의 이 끈에서 못 헤어나와요. 여기서 본전 생각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본전 생각하면 못 헤어나와요. 결국 뭐냐면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아, 내 돈. 아, 조금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아, 다시 한 번 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못 헤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본전을 잊어버리고 그 본전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올려버리세요. 주님, 내 미련함으로 나의 무지함으로 이걸 다 망해 먹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받으시나요? 어찌됐든 하늘 창고에 올려드립니다. 쓰레기면 버리시고 좀 그래도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면 좀 그래도 이거를 좀 쌓아두시고 어쨌든 올려드립니다. 한쪽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달라요. 과거에는 모래 위에다가 모래성을 쌓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시간을 들였느냐, 뭐 모래에 어떤 거에 뭘 꼈느냐, 색깔을 어떻게 아름답게 했느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없이 시작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토대를 쌓고 거기서부터 하나 둘씩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래성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원점. 그냥 백지 상태로 시작하면 돼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시 주님과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 그런 자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요. 무슨 자? 미련한 자. 그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자.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회의 바람이 불 때, 그래도 문이 열려 있을 때, 이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밀가부러져 까부러졌어요. 뭐 범죄에서 까부러졌든 뭘 했든 어찌됐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쭉정이었다는 걸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바람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딱 넘어갔죠. 이제 저희가 풍납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가 또 바뀔 거예요. 그때는 요 시즌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넘어가서 이제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지금 이런 분들을 요즘에 많이 만나요. 이런 분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다음 단계로 은혜로 넘어가는 분들, 혹은 밀가부리에서 모래성처럼 푹 열심히 몇 년 동안 했는데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냥 모래성처럼 푹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허무한 이런 분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전체적인 하나님의 흐름을 보시면 그냥 딱 답이 나와요. 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길이 보여져요. 이 흐름을 본다면.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콜링?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예,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냥 주님 이게 아니에요. 막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주야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하지. 뭐하러 산에 가가지고 침묵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예, 침묵 기도는 집에 가서 하시고 산에 가서 하는 거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자 영권이라고요. 영권이에요. 그래서 산에 딱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느끼시는 분은 산에 딱 갔을 때 잘못된 영을 받는 사람도 있대요. 과거에 제가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겁이 많게 생겼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산기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날 데려간다. 그 뱀이나 이런 짐승들, 벌레들이 첫 번째로 싫고 다른 영 받을까 봐 무서워서 단 한 번도 못 갔다가 제가 언제부터 간다? 작년이었나요? 뭐 재작년이었나요? 뭐 산기도 간다 어쩐다 할 때 그때 처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박 목사님이 항상 나를 불을 받쳐주면 괜찮아. 항상 확인해주고 그리고 제 근처에 계셔요. 내가 하면은 바로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항상 같이 가. 근데 저보고 혼자 가라 이러면 박 목사님 이러 알았어. 그러고 가라.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이제는 좀 어떤 이게 좀 열렸는데 이건 열렸는데 이게 열려야 된대요. 이 말은 박 목사님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산 저 꼭대기에다가 떨궈 놓고 떨궈 놓으래요. 예.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 데리러 오래요. 예. 그것만 하면 제가 이게 뭔가가 될 거래요. 그거 하래.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한테 준 숙제였어요. 이거 뚫으라고 해서 이거는 뚫었어요. 너무 추운 한겨울에도 땀이 막 뻘뻘 날 정도로 그렇게 쫙 하면서 기도하는 그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 뚫는 기도 이거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는 경험 아직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게 새벽 6시 밤 10시에 가서 새벽 6시까지 날 떨궈 놓고 아니면 집에 가는 게 무서우면 그 산 밑에 차에서 박 목사님도 거기서 철회하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던지고 가셨어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그 뒤로 그 목사님을 같이 안 갔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부담감으로 있어요. 언젠가는 그걸 하고 죽으리라. 그거 한번 하고 죽으리라. 그래서 겨울에는 벌레들이나 뱀이나 이런 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겨울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한번은 해야지. 그때 한번 진짜 쇼부를 해야지. 근데 딱 산기도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딱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휙휙 지나가고요. 뭐가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그곳 가운데 있는 영적인 그것과 맞짱 떠서 싸우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딱 영적인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평강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뚫으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영역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시러 가는 건데 그런데 형제님의 목표는 이게 아니고 주님 요거 좀 빼주세요. 이거니까 이제는 좀 됐지 않았을까? 여보 나 괜찮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근데 아내는 뜰뜰한 표정으로 그냥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사인을 안 주고 네, 그래서 하나님 좀 사인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우리가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뚫어져요. 예, 좀 달라요. 달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혼자 가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같이 가서 하면 이 파장이 또 달라요. 혼자서 하면은 1인데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니면 교회적인 어떤 영적인 이 커버링 안에서 하는 거는 이게 또 달라요.
여러 가지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콜링하는 신호예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어요.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유익합니다. 네, 눈물 흘리면서 유익합니다. 이를 악물면서 유익합니다. 좋은 거예요. 예. 고난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거 제 계속 이 세 번째인데. 나빠요. 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은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이 고난이 이렇게 허용되어졌어요. 이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아픔은 아픔이에요. 이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고통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딱 빠지면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려요. 근데 같은 고난인데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뭐예요? 갑자기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바라보면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요셉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그 고난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조금 얌체라고, 조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고통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일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꼭 그런 애 있잖아요. 요셉 같은 애. 제가 그랬대요. 얌체 같은 애들. 예. 나 혼자만 색동을 입고 이봐라 막 이러면서 막 꼭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애들이 꼭 있잖아요. 그렇다고 꼭 이러한 고통을 죽을 뻔 당하고 배신 당하고 이렇게 노예로 받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 본인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참 많이 힘겨웠을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하지만 이 요셉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누구의 눈을 통해서 바라봤어요? 누구와 함께 견뎠어요? 누구와 함께 이걸 통과했어요? 예,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 현실적으로 있는 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그림을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앙 하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있으면 좀 하는 척하고 사람 없으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너하고 단둘이 있다.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난 못한다. 그렇게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요셉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다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거를 계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 예, 음침한 골짜기, 예. 이러한 아픈 여러 가지의 울툴부퉁한 그 우회에서 좌회에서 땅속으로, 그러니까 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 꼬이는 환경. 지금 요셉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바로 옆이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의 형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복수하겠구나. 이제 우리들은 다 죽었구나. 라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위로해 줍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바로 앞에요. 50장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아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자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픈 그 쓴나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해하려고 했지만 그 쓴나물이에요. 아픔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무엇을 구원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악으로 계획을 했지만 모든 계획은 사람이 했어도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해를 하려고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도구로 이 모든 환경을 사용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서 애굽에 보내셔서 이걸 다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형들이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사상이라는 거예요. 아파요. 고통이에요. 너무 힘겨웠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누가?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환경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권사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빠지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죠. 나를 죽이려고 한 형, 적군도 아닌 가족이잖아요. 이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다 바쳤던 보디발의 아내였잖아요. 이런 배신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재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하려고 계획하고 음모했지만 이거를 나는 어디에다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그렇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도 고통도 이 쓴 현실도 하나님께 다 올라가면 다 뭐가 된다?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것이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쓴 것, 아픔, 고통, 이 사실, 이건 사실이에요. 고난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딱 빼고 이것만 딱 갖고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독을 품게 돼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요. 왼수예요. 나를 또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어떻게 또 하려고, 어떤 아픔을 주려고, 나한테 어떤 고통을 주려고, 또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게 재해석이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단계 딱 넘어가면 뭐 한다고 그랬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은총의 시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은혜 시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전에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모래성을 지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어떤 것을 너무 친숙했던 이것을 꽉 끌어안고 살았었어요. 이것이 이삭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코 묻은 사탕일 수도 있고요. 달콤한 어떤 유혹일 수도 있고요. 나의 야망, 나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나의 아픔, 한 맺힌 어떤 것, 이 소원만 들어주면 하는 어떤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뭐 한다? 다 내어드린다. 빈 그릇, 항복한 그릇, 깨끗한 그릇, 비워드리는 준비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딱 넘어가면 무엇이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이 영역으로 가서 이제 실전에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항상 이 사고가 어떤 사고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의 사고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걸 다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사울 왕, 형, 아버지. 네, 너무나도 힘겨운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예, 그럼 골리앗은 기회, 네, 타겟, 커다란 타겟. 네, 조그만 개미를 맞추려면 너무 힘들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데나 던져도 맞아. 이마가 너무 넓어. 커다란 타겟. 네, 눈 감고 던져도 맞추겠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100% 그냥 무조건 당첨 100%그 기회인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빠지면 두려워 벌벌 떨는 거예요. 저 어떻게 이제는 우린 다 죽게 생겼네. 저 골리앗 우리는 끝났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젠 우리의 기회다. 찬스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님과 함께 갔더니 다윗이 그때 이후로 다윗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전에는 양치기 소년, 너가 누구냐?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하지만 골리앗이 등장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픔 없는 사람 있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요? 고통 없는 사람 있을까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제가 이 세상에서 맨날 하나님한테 따졌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픔 아세요? 주님이 내 아픔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아픔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아픔, 고통을 모르시는 하나님, 내 아픔도 모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다 느끼더라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거를 저는 머리로만 알았고 이걸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의 그 배신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고통으로 똑같이 느끼시더라고요. 그거 느끼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네. 예수님도 사람이네. 예수님도 그걸 느끼시네. 정말 쇼크였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느끼신 줄 알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나보다는 적게 느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주님 앞에 제가 말을 못해요. 주님, 네, 그냥 아시죠도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죄송스러워서. 양심은 있으니까. 나는 너무 아파요.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내 입장에.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지요. 그러면 그냥 주님,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난 너무 아프지만 주님의 아픔에 비하면 이거는 주님 앞에 하소연도 안 나오더라고요.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나의 아픔은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가게에 흐르는 어떤 저주로 인해서 문이 열려서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건데, 우편강도 좌편강도처럼 나는 나의 육적인 어떤 죄로 인해서 그런 건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그냥 주님, 그냥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인데, 사람들의 고통 고난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상담을 참 많이 저희가 하잖아요. 하다 보면 참 많은 고통이 있네요. 참 큰 문제가 있네요. 이거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으시군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그 고통과 고난과 문제는 거기서 거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방송사님 맨날 그 얘기 했잖아요. 뭐가 가장 큰 아파요? 내 아픔, 내 고통. 다른 사람들이 중내 산해하는 큰 수술보다 지금 내 현재 배 아픈 거, 내 손톱 밑에 뭔가 이렇게 아픈 거, 그게 더 아프고 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픈 어떤 거, 이게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 없는 사람은 없고요. 그거를 크다 작다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들은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고요. 강한 사람은 큰 것도 그냥 털털하게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할수록 덤덤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면하고 대처하는 것들이 힘이 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이거는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재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버 반응하는 게 있어요. 막 그렇게 오버 반응해. 뭔가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오버 반응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상대방이 짜증을 내. 그러면 내가 더 짜증을 내. 이게 오버 반응이에요.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짜증 났나 보다. 뭔가 기분 안 좋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뭔가가 아픔이 있는 사람은 짜증을 내지요. 네가 나한테 왜 짜증을 내? 하면서 더 크게. 이렇게 오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짜증과 관련된 어떤 오버 반응하는 그런 아픔의 과거의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건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오버 반응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지금 내가 오버 반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왜 내가 이런 오버 반응을 했는지 나를 보여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과거에 그 어릴 때 막 그렇게 했었던 나의 어린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무서운 엄마만 안 보이고 열심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던 2시간, 3시간을 막 이렇게 했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년이 간 거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초청해요.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우리 엄마 무서워서 노를 못 하겠는데 나 하기 싫어요. 엄마도 하세요. 나보다 더 힘이 세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을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청하고 그러면 그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세요.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예수님, 나 너무 무서워서 말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딱 예수님 딱 붙잡고 엄마 나 싫어요. 딱 이러는. 그리고 예수님 품에 딱 안기는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러면 내 안에 평강으로 아팠던 이런 마음들이요 싹 녹아져요. 가시 같았던 이 마음들이 이렇게 싹 녹아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편안해져요.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져요. 안 넘어가지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건드려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거가 딱 인식됐다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과정을. 그러면 너무나도 신기하게요. 주님이 딱 하셔서 이게 치유가 되어졌잖아요. 그럼 평강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고 싶었던 말을 했잖아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원해지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 이렇게 한번 계속 해보면 그러면 내 안에 뭔가가 편안해지면서 이 오버반응했던 것들이 사라지는데 여러분들 해야 될 건 이게 방금 했던 것들이 뭐냐면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 내가 오버반응했구나. 직면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사실입니다. 내가 오버반응합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힘듭니다. 나의 현재 이 현실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이제 치유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셔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있구나 느꼈죠.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사람을 시켜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람한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인식을 못하고 나만 인식을 못하고 내가 그렇게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아니고 회개가 나와요. 예,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주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진짜 얼굴이 빨개져서 들지 못할 정도로의 내가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막 보여주셔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주님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이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곳에서 그 고난에서 그 늪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씩부터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뜻밖의 겪었던 고난, 초기 단계, 중급 단계, 고급 훈련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첫 발을 딱 내디디면서 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겪었던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난관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본능적인 선택을 해요.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살기 좋아 보이는 어떤 눈으로? 육의 눈으로. 인간적인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아내 잃어버릴 뻔했고 정말 수치당할 뻔했고 그렇죠? 가정이 파탄날 뻔했고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잘 은혜로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경건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본능적인 선택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누구나가 다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좋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구합니다. 이거를 받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이걸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내 손에 붙이셨습니까? 반드시 물어봐요. 하나님 나가리까 말리까? 주님께서 함께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뭐 천사를 보내겠다. no.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안 갑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찬양하면서 나아가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받아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략대로 순종해요. 근데 그 전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들이에요. 근데 그 전략대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골방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기도로 전략으로 답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의 손에 붙이셨다. 승리가 보장됐다. 이 믿음이요, 이게 확 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증적으로 그냥 강하게 딱 주셔요. 믿음이 이게 업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믿고 선포해요. 계속 승리는 나에게 있다. 승리는 주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주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작업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 경건의 이 훈련을 해요.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저도 우리 형제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네,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게 지금 한 3주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몇 번을 했다가 이게 아직 안 하고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마음가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미션을 딱 던져요.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면 어떤 분한테 미션을 딱 던져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옷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맞추면서 이거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고지고대로 액면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세요라고 하면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하란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그냥 그 고지고대로 하시는 이런 스타일의 분들은 좀 제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하세요라고 딱 던졌는데 이분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렸어. 그리고 딱 보면은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했네? 뭐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아직도 트레이닝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트레이닝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맡겨드려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어떤 걸로 그냥 맞추면서 하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내 삶이 아니고 본인 삶이니까. 이제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이 편해요. 이런 스타일은.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제가 좀 많이 부담감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가고 싶어서 목숨 걸고 저렇게 나가면서 주님 나는 인간의 한계를 느꼈는데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저런 분들은 주님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 만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보가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 3주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주원이가 원하지 않아요. 그만두는 걸.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게 아까 좀 전에 보였어요. 아내도 살짝 해도 좋겠지만 살짝 긴장해요. 예, 가족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게 지금 딱 와서 보니까 그게 보여져요. 예, 그러면 마음 바로 섭섭해 하시는데 그런데 이건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좋은 습관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 평생이에요. 근데 평생인데 유두리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평생 할 거는요 유두리 있게 단거리 아니면 마라톤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작정하는 어떤 것들은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평생 좋은 습관으로 해야 되는 것은 때때로는 이게 유두리 있게 하면 좋아요. 유두리 있게. 예, 유두리 있게 하면서 내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이렇게 지혜롭게 그러다가
본인이 느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먼저 느낄 거예요. 아, 빨간 신호등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막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안 되나 보다. 다시 전시가 있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유두리 있게. 예, 이렇게 지혜롭게 가족들이 알아서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이게 조율을 해서. 그래서 남편이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 아내가 긴장해서 본인이 대신 하실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이건 가족끼리 지혜롭게 이제 하시면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평생 습관이니까. 예, 그건 지혜롭게 알아서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요. 우리 교회 오면 기본 뭐부터 해야 된다? 네, 금식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형제님은 저기 뭔 소리야?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데, 오늘 등록을 했는데, 오늘 등록해가지고 환영을 했는데, 저기 뭔 소리야? 하고 깜짝 놀라시는데, 우리 교회 오면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육을 죽이는 지름길이 뭐다? 금식이에요.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 육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육적인 본능이 있지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영의 힘이 강해져요. 육이 죽으니까 영은 그대로인데 육이 힘이 빠지니까 영이 육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이 너무 강하면 이 영을 아무리 키워도 이게 막 힘든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육을 죽이든가 혹은 영을 강하게 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통성으로 방언 기도로 통성으로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영을 강하게 키우든가 이거 두 개를 같이 지혜롭게 하면서 나 자신에게 맞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평생 좋은 습관을 가져요. 평생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게 독수리 훈련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분들은 편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가시방석이에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님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기도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앞에.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잘 먹고 잘 살면서 막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분들은 배가 불러요. 주님이 별로 안 필요하고 생각도 안 나고 뭐 굳이 뭐 바빠. 그러니까 그냥 잘 살아요. 그냥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바닥을 쳐요.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예, 주님. 그러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가난한 심령의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바닥 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바닥 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 받을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치 않아요. 예,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영향을 줘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한데 영이 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죠? 바로 이렇게 데미지를 받아요. 바로 그 사람의 영을 흡수해 버리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약하면 그래요. 그러면 무의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본능이 딱 나오냐? 두려워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뭔가가 어둠이 왔네? 뭔가 어둠이 또 도사리고 있네? 저거 뭐가 있네? 막연한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움츠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영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영이 강하지요. 영이 강하면 어떤 느낌이냐? 이제 요엘이 같은 어린애가 밖에 나가서 뭐 모래 위에서 뒹굴고 왔어요. 그럼 그걸 보고 저 세균 덩어리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는 뭐 해요? 예, 씻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바라봐요. 씻기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왔네.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이 약한 사람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서 중급 훈련이 있는데 이게 다윗인 거죠.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무슨 연습을 했어요? 예. 돌팔매질로 누구를 막 싸웠어요. 예, 공과 사자와 막 입을 찢어가면서 막 늑대에서 그 양을 지키면서 목숨 걸고 그것을 언제 했어요? 평상시에 매일매일의 삶이었어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내가 맨날 잡아 버렸던 그 곰 한 마리가 서 있네. 짐승 한 마리가 서 있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 딱 봤을 때 저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두려워서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인간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다윗은 자 봤을 때 양치기 소년으로 저 멀리 막내라고 해서 매일같이 형들이 안 하고 나만 양치기,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선지자가 오셨어요. 가족이 다 잊어버렸어요. 누구를? 막내를. 아이들 다 왔습니까? 네, 다 왔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평상시에 기억도 못하는 막내, 콧질질이 막내인 거예요. 그 이쁘장하게 생긴 막내가 있는데 기억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됐어요. 그래, 그것도 뭐 7째, 8째예요. 막 이 막내는 독수리 오형제 중에 막내. 예. 였잖아요. 그렇죠? 예. 귀동이 아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 형들 사이에서 치였어요. 그러면서 잊혀진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힘겨워할 수 있는데 다윗은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예. 그래서 양을 딱 놓고는 뭐 했어요? 맨날 따라랑 따라랑 하면서 하프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양들아 들어라,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자 이러면서 예배자로서 양들과 함께. 예, 그리고 양을 보호하고 목자로서의 그 훈련을 했었고요. 예, 목숨 지켜서 양들을 지키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의 중심.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환경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즐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예, 이것이 경건의 훈련을 받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고급 훈련은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인데 과거에 제가 이 부분 다루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라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지금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이 고급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이 돼버렸는데 이것을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 나가야 돼요. 지금 계속 광화문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철회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제가 계속 소식을 듣고 있는데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 땅은 소망이 있다. 네, 한국은 살아있다. 기도하는 자들이 저렇게 살아있으니까 한국은 소망이 있다. 불의를 보면서 벌벌 떨지 아니하고 저렇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그 판사분 있죠? 윤 판사분, 그분이 목숨 걸고
앞장서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떤 목사님 앞장서 목숨 걸고 나가고 계시고, 또 어떤 또 단체들이 목숨 걸고 앞장서서 나가고 있어요. 그 목숨 걸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게 오늘 배웠던 두보라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밀어붙이니까 뜻을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개미 군단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죠. 예,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온 가족, 예, 우리 7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까지 다 하면 이 교회 식구들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박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 예, 데리고 한번 경험하면서 막 하면서 우리 소망이 어머니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기회를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누군가는 앞장서서 대가 지불하면서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외칩니다. 진리서를 외칩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 야엘처럼, 두보라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힘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로도 해 나갔지만 어떤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같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급 훈련을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죽음을 각오한 믿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게 좀 필요해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지금은 좀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 정권으로 딱 잡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밀어붙이고 실제적으로 힘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들이 지금 현재는 필요한데,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함께 계속 모으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